하나님, 정말 귀한 곳에 와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백성들 앞에 말씀 전하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이 자리에 역사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눈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아멘. 인사하죠.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큰 은혜, 큰 능력, 큰 역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 보시고 웃으시면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십시오. 아마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홀로 아들을 참 열심히 키웠어요. 아들이 다행히 실력 있게 성장하려고 미국에 가서 학교도 졸업을 하고 자리도 잘 잡았어요. 근데 아직 어머니를 모시고 갈 만큼의 형편은 안 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줬어요. 그 돈이면은 그래도 고생하지 않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때가 되면은 모시고 가려고. 그러다가 고향에 한국에 방문을 했는데 어머니가 사는 것을 보고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어렵게 힘들게 밑바닥 인생을 살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아들이 보내준 돈이 수표인데 수표가 돈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요즘 할머니들은 전혀 이럴 일 없습니다. 수표 주면 즉시 써버리죠. 예전이니까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수표의 가치가 어떤지를 알았더라면 그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지 않으셨을 텐데 참 안타깝죠. 미국 서부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어떤 농부가 농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농장에는 물웅덩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물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는데 문제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마실 수 없어요. 심지어는 말이나 소 같은 짐승조차도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에요. 절대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내가 이게 스트레스 받느니 이거 처분하자. 그래서 옆에 있는 농장 주인 설득해가지고 헐값에 팔아 넘겼어요. 옆에 있는 농장 주인이 샀어요. 땅은 괜찮다 이제 싶은 생각이 들었나 보죠. 그리고 이것을 팔아먹은 농부는 신났다고, 이제 알터네가 빠졌다고, 이제 스트레스 안 받아도 좋다고 파티를 열었어요. 나중에 땅을 지며 후회했죠. 그 냄새나는 웅덩이는 유전입니다. 석유.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았다면 절대 그런 짓 하지 않았을 텐데. 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할게요. 제가 최근에 사진 한 장을 봤어요. 저울 위에 하얀 덩어리가 올려져 있는 사진입니다. 필리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기사로 나왔던 겁니다. 어떤 어떤 어부가 10년 전에 금물에 걸린 것을 집에 가져다 놓은 거예요. 야, 돌이 신기하다. 바닷속에 이렇게 하얀 돌이 있는데 이렇게 크네. 침대부터 이제 처박아 놨어요. 근데 그 집에 이제 불이 났어요. 불이 나는 와중에 엉겁결에 그 돌은 챙겼는데 나중에 이 돌이 뭔지 알려져요. 그 돌이 뭔지 아세요? 천연진주. 거기 얼마 있는지 아세요? 1,100억짜리더라고요. 공무원을 통해서 감정 맡겼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 돌을 발견했을 때 그게 뭔지를 알았더라면은 그 1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그죠? 진짜로 이렇게 하루 먹을 거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지 않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숲의 가치를 모르는 것보다, 유전의 가치를 모르는 것보다, 천연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엄청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이름을 활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진짜 기도자가 되었어요. 사실 이 기도자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은요, 정말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5%도 안 될 겁니다. 그럼 영적 권세가 약할 수밖에 없죠. 사실 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기도 훈련이 잘 되던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때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이들에게 약한 모습을 처음으로 보이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고민하셨대요. 그 고민도 보는 고민은 심히 고민한다. 심히 고민. 얼마나 이 고민이 심하냐면은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만큼 고민이 심해요. 이렇게까지 약한 모습을 보이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돌 던질 거리만큼 가셔서 주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 퍼질러 자죠. 우리는 그때 주님의 기도 내용을 알아요. 아버지와 할만하시거든 이 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요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냐?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죄송해요.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이걸 히브리서 묘사한 거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제가 전에 제 아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내가 아기 낳을 때 제가 분만실 밖에 있는데 아내가 너무 비명을 질러서 제 아내가 아닌 줄 알았어요. 제 아내는 원래 그런 소리 안 질렀거든요. 제 아내는 고상하게 생겼기 때문에 애도 고상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안 고상한 거예요. 근데 들어간 여자가 제 아내밖에 없으니까.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근데 저는요 비명을 막 지르고서 그 다음에 응애 소리가 나는 줄 알았는데 비명을 막 지르고 조용해요. 그 다음에 잠시 있다 비명을 막 질러요. 조용해요. 비명을 지를 때만 이러고 있다가 풀렸다가 이러고 있다가 풀렸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막 어깨가 막 아프고 그러는데 이게 1시간, 2시간, 3시간 그냥 막 지나가요. 그래서 애가 그렇게 쉽게 나온 게 아니구나. 그래서 집에 가서 침대에 걸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그때 애가 나왔어요. 아내한테 구박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자기는 진통하는데 침대에 걸쳐 앉아서 책 보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둘째 나올 때는 제가 반드시 병실을 지킨다고 각오를 했어요. 일산 풍동계 부흥회 인도할 때 진통이 온다고 연락받았고 집회 마치고 달려갔더니 그때는 분만실에 들어가게 해줘요. 들어갔더니 아내 얼굴에서 비명을 지를 때마다 땀이 막 솟아요. 눈앞에서 땀 솟는 건 처음 봤어요. 이게 고통이 그렇게 심하다면서요. 제가 그 광경 보면서 여자로 안 태어나길 정말 감사하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진땀인데 이 진땀보다 한 단계 더 나간 땀이 모세혈관에 혈액이 섞여 나오면서 흘리는 핏땀이죠. 예수님은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흘린 그 진땀보다 더한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셔요. 그렇게 진통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돌 던질 만큼의 거리면요 그 소리 들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아요. 침묵기도, 묵상기도 해보세요. 묵상기도 하는데 막 땀이 막 나는 거 있어요. 다시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통곡은 숨죽여 우는 거 통곡이라고 안 해요. 울부짖는 거예요.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해 보셨죠? 대학 때 한 주에 한 번꼴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한겨울에 추워요. 수첩을 깔고 비를 봉지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는데요. 덜덜덜덜 떨면서 기도하다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나중에 더워요. 그 벗어내요. 막 땀나요. 열어놓고 막 기도를 해요. 설계도 그렇게 해요.
기도를 전력으로 할 때 그렇게 땀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퍼질러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뭐 사람이 피곤하면 기도 안 하고 잘 수도 있지 넘어가 주질 않아요. 기어이 깨우세요. 그리고 한마디 하세요.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더냐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시고 또 다시 기도하시고. 아무튼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던 제자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진짜 기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능력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몰라요. 여기는 여러분들 기도 생활 얼마나 하셔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저는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 전임이건 파트건 간에 기본 2시간 이상 기도하게 해요. 그리고 2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요 내보내요. 왜냐면 경원을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소중한 그 생명보다 귀한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를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스스로 믿음을 지킨 게 아니에요. 나중에 회복이 되지만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능력의 예수님조차도 기도로 제자를 지키셨는데 예수님만 못한 무리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기도하지 않고 뭔 수로 사단의 손아귀에서 지킬 수가 있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교사들이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권세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기도가 그냥 느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막 2시간, 3시간, 4시간 막 기도가 줄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연속곡은 영화는 2시간, 3시간 싹 지나가는데 기도는 아무리 길게 한 것 같아도 막 3분이라고 5분 지날 때가 많잖아요. 이 훈련을 통해서 이 기도 분량이 늘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 훈련이 되었던 베드로와 요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또다시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 안진뱅이를 봐요.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돈 줄려나 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예수님 따라다니려고 돈 벌 기회가 없어요. 거저기 줄 동전조차 없어요. 근데 비굴하진 않아요. 당당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무슨 이름을 이용했어요? 예수 이름. 은은 없지만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 이 예수 이름을 의지한 거죠. 이 예수 이름을 활용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거거든요. 이 능력을 여러분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활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말고 구원의 이름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는데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기 전에 내 애가 아닌 누군가의 애가 생겼어요. 근데 요셉이 복수를 안 해요. 이거 안 갚으면 알 수 있잖아요. 미우니까, 억울하니까, 열받으니까. 마태복음 1장의 묘사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름을 예수라라.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중요하기 때문에 저기서도 계속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거는 나이 들어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병 들어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연재해, 태풍, 지진, 홍수 이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죽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요. 이게 로마서 5장 12절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죄 때문에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받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둘째 죽음이라고 해요. 이것도 역시 죽음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죄 때문에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의 노력, 수단, 방법, 고행, 종교 활동으로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바울이요, 이미 복음을 아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도 반복적으로 전해져야 될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없던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요 이 부분을 깨트리기 시작할 겁니다. 원수마귀가 이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WCC 아시죠? 세계교회협의회, NCCK 아시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런 단체들은 심각합니다. WCC 총회 보고서를 제가 직접 읽었어요. 거의 공식 보고서가 각 신학대학교마다 비치되어 있으니까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요 타 종교에도 궁극적 실체가 있다. 이 총회 공식 보고서에 써 있어요. 궁극적 실체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타 종교와 함께 예배하는 법을 연구해야 된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게만 하는 겁니다. 어디 감히 잡신 따위가 우상 따위가 하나님과 함께 나란히 예배받을 수 있어요? 그거 말이 안 돼요. 자 이렇게 타 종교의 궁극적 실체를 인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말하느냐. 선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선교는 일방통행이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타 종교와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 이게 공식 보고서에 써 있어요. 읽어보세요. 따라서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것, 이건 최고의 영예잖아요. 이 순교를 뭐라고 묘사하느냐? 순교는 일방통행의 극치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NCCK 기도문에 보니까 예전에 올라가 있었어요. 구미정 교수 이름으로 써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 부처님 같이 불러요. 태종사님, 마리아님까지 나와요. 그리고 엄청난 기도 내용을 줄줄줄줄 하다가 맨 마지막에 나무 아미타불 아멘. 이건 배교죠. 이거 칼럼을 썼더니 구미정 교수, 숭실대 교수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 칼럼 때문에 자기 학교에서 위험해졌다고 그 칼럼 맨 밑에 있는 자기 이름만 좀 지워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럴 뻔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도문이요 NCCK 이름으로 NCCK 홈페이지에 올라갔다가 이 칼럼으로 논란이 되면서 그걸 내렸어요. 근데 그거요 그 사람들 공식 입장입니다. 이런 짓거리를 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이름 말고는요 구원의 이름 없습니다. 네. 예수님 말고 우리 죄를 살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힌두교, 불교 이런 종교들은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성경과 반대죠. 성경은요 이걸 철저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이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여튼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피로 인한 죄사함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힌두교나 불교의 공식 입장은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비에 가란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힌두교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인간은 죄인이 아니다. 인간은 곧 신이다. 불교는 인간은 부처라고 말하잖아요.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죄다. 헛소리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맹자가 성선설을 얘기하잖아요. 태어날 때 선한데 살아가면서 때 묻어지고 더러워지고 죄로 물드는 거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니고 태어납니다. 그걸 원죄라고 해요. 죄성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기울어진 판에 구슬을 놓으면 이 구슬이 이렇게 떨어지지 이렇게 올라가는 미친 구슬은 없어요. 물이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정신 나가는 물은 없어요.
인간은요 죄로 기울어졌어요. 선한 거, 좋은 거, 아름다운 습관은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려야 겨우 몸에 배는데 나쁜 것은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몸에 배요. 애기들이요 깨끗하다고요? 아니요,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아기 때부터 인간은 죄성이 있어요. 이게 죄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자범죄가 있어서 죄인인 게 아니라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 죄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거요 벌써 막 허물어지죠. 여러분 미국에는 큰 교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레이크우드 교회 여러분 그분 책 많이 읽었죠?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분 지옥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죄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심판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셔요. 철저하게 주님은 이걸 다루세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망대가 무너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 얘기하면서 너희들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빌라도가 피의 예물을 드렸어요. 사람을 죽여서 예물 드렸어요.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게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세리관도 토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복음이요 점점 흐려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의 피로 죄사 받지 않으면 구원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죄사 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는데 그게 아니어도 되는 것처럼 종교다운주의가 그거잖아요. 산에 올라가는 길이 이 길만 있냐? 저 길도 있고 그 길도 있고 어느 길로만 가도 산에만 올라가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것 불교도 있고 조로아스터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찬불교도도 있고 진보주의 교도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굳이 예수만 믿으라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거짓인 거예요. 예수 이름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확실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는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가 우리 이용희 교수님을 되게 존경해요. 제가 이용희 교수님 참 부러워하게 돼요. 야, 저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딱 한 가지 빼고 장가 안 가신 거. 그것 빼고는 참 귀하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용희 교수님이 귀하셔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이용희 교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절대로 응답 안 돼요. 절대로 응답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아리 토레이 박사님 아시죠? D.L. 부디와 함께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분입니다. 이 토레이 박사님이 호주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한 분이 쪽지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토레이 박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25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장로로서 20년간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이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갔잖아요. 통찰력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대부분 그분이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캐치해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고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공로를 내세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공로의식을 버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당신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정말 귀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왜 저 모양이야 정죄할 바에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그건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래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죠. 많이 들어야죠. 많이 공부해야죠. 많이 묵상해야죠. 많이 암송해야죠. 그래서 듣고 들면 말씀이 나올 정도 수준이 되는 거 이거는 최고의 복일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것 때문에 이 말씀의 지식이 약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저 모양이야 못마땅하게 여길 바에는 차라리 말씀을 모르는 게 나아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의 차이점이 뭐예요? 방황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바리새인은 늘 정죄를 해요. 아유, 왜 저 모양이야? 예수님은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함을 보셨습니다. 유리하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 한심하게 보일 수 있는데 정작 가장 완전한, 가장 온전한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이 비유 중에 이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인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불의 토색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고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세리는요, 고기 쳐박고서요, 고기도 못 가요. 가슴만 두드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셔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하나님께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이 아무리 공이 많고 수고 많고 땀을 흘리고 애쓰고 대가를 많이 지불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을 의식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왕이 됐잖아요. 나라가 안정을 찾았잖아요. 부강해졌잖아요. 다윗이요, 그래 내가 통치를 잘했구나, 내가 리더십이 탁월하구나, 내가 조직을 참 잘하는구나, 내가 용맹했지, 이런 얘기 안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명확하게 잊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이걸 잊지 않아요. 자기를 해서 왕이 되자마자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하고는 반대입니다. 이런 바울이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얼마나 많은 성경을 썼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얼마나 능력이 많았고 얼마나 은사들이 엄청났습니까? 바울하면은 세계에 있을까 말까,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하면 대단한 인물 거물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란 말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 저와 여러분도 갖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하나님, 주님, 제 공로, 제 의로움, 제 행위, 제 쓰고, 제 땀, 제 헌신, 이걸로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주 앞에 나갑니다.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일어난다. 마가복음 16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6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그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리라. 제자들이 다가 전발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제가 볼 때요, 한국교회가 이런 영적 권세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병자 고치셨잖아요. 예수님 귀신 내어 쫓으셨잖아요. 예수님 능력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들 그렇게 했잖아요. 초대교회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빌립 같은 집사님은요, 사마리아 지역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거기에 유명한 마술사가 있잖아요. 시몬이라는 마술사. 이 마술사가 빌립의 뒤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을 보고 놀랐다고 돼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와서 안수기도 하니까 성령 받는 걸 보고서 그 돈 들여가지고 내가 이거 돈 들을 테니까 나도 내가 누군가 위해서 손대면은 그도 성령 받게 해주세요. 이 말했다가 즉사기 혼났죠. 근데 아무튼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표적이 있단 말이에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리신 임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능력, 이 역사가 다시 한국에 나타나야 돼요.
이거 너무 잃었어요. 여러분 봐요. 지금 좋은 건물들 많잖아요. 근데 원수 마귀는요, 이 좋은 건물들 따위 겁 하나도 안 먹습니다. 여러분 학력 수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사회 지위 배경요, 군 장성들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국회의원들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장관들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다 대단해 보이고 뻔뻔한 사람들 무지 많아요. 그런데 장관이면 뭐하고 별이면 뭐하고 국회의원 뭐예요? 이런 것들이 원수 마귀를 두렵게 하는 힘이 안 돼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능력이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마귀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거 다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은혜를 받는데 예수님께 모여드는 이유가 뭐였어요? 두 가지였어요. 딱 성경 딱 두 가지로 나와요.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리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에 권세가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엑기스죠. 그 결론이 마태복음 7장 뒷부분입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세요.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아침에 우리가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같이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거예요. 영권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사실 이거 살아나야 되죠. 강단에서 말씀이 다시 한번 살아나야 돼요. 또 하나가 뭐예요? 병고침이에요. 병고침. 능력이에요. 능력.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요, 요 말씀 때문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 얼핏 얘기한 것 같은데 대학교 1학년 때 요 말씀 붙잡고 목사들에게는, 장로들에게는, 부흥사들에게는, 기도 원장들에게는 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럼 나도 믿는데 나도 될 수 있네? 해서 요거 자꾸 해봤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다시 읽는데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날 수 없느니라. 그럼 기도를 하자. 그래서 집에 안 가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5년간 그래서 살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기도와 더불어 예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요, 실제로 이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호남 지역 청소년 연합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근데 그 연합 집회를 인도하고 나서 숙소에 있는데 목사님들이 여러분이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간식 시간이래요. 간식 시간. 치킨하고 피자 먹어서 이걸 다 먹은 다음에 기념 촬영을 찍어야 되니까 올라오래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식은 먹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얘기를 하면 잘 믿지를 않는데 믿으셔야 돼요. 제가 허리가 37이에요. 37. 매주 이제 집회 일정이 있어요. 이번 주도 주일 2부 예배 설교하고서 오후에는 시흥중앙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다음에 파주로 내려가서 말씀 전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올라와서 미팅 2개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로 왔어요. 계속 이렇게 일정이 돼요. 근데 일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강사 대접을 해요. 근데 강사 대접할 때요 보통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대접을 해주시는데요. 대접할 때 강사가 깨작거리면 시험 들어요. 서산 쪽에 한 권사님은요 제가 조금 먹었더니 이 배 때문에 조금 먹었더니 시험 들어서 체했어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라도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대해져서 지금 허리가 37이에요. 이게 35가 지금 목표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치킨하고 피자는 안 먹겠습니다. 그러고 사진 찍을 때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찍을 무렵에 올라갔는데 그때까지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치킨이요 자꾸 저를 손짓하는 거예요. 한 조각만 먹어. 그래서 그래, 딱 한 조각 먹자. 다 먹는데 나만 안 먹으면 분위기 이상하니까 그래서 한 조각을 먹었는데 이제 그게 실수죠. 먹는 순간 침이 돌면서 6조각을 먹었어요. 그리고 기념 촬영은 다음 날 아침에 한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근데 그렇게 먹고 있는 중에 내가 아무리 젊게 봐주려고 애를 써도 60이 넘은 아저씨 하나가 제 옆에 자꾸 달라붙더니 막 말 걸고 막 같이 둘이 셀카 찍자 그러고
거기 중고등부 연합집회잖아요. 애들이 와서 달라붙고 막 같이 셀카 찍자 그러면 귀엽기라든지 60먹은 아저씨가 자꾸 다른 데서 막 셀카 찍자 그러니까 막 이상한 이 아저씨 왜 이래 이런 마음이 이제 좀 드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용희 교수님 같은 분이 막 달라붙어서 셀카 찍자고 막 이러나요. 경전이 계시니까 좀 봐줄 만한 거죠. 그죠? 근데 왜 그러나 했더니 제가 그래도 기도할 때요. 마지막 순간에 제가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다 손을 내고 기도하게요. 심장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간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피부질환 있는 사람, 혈액순환 장애 있는 사람, 두통 있는 사람, 온갖 질병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아픈 곳에 손을 내고 기도하게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서를 바라리니 저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지키리라. 그 다음에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머리에다 손을 내고 기도하게요. 야고보서 1장이죠.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보고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 머리를 만드신 분이라면 짱돌 같은 머리도 얼마든지 지혜롭게 만들 수 있거든요. 부살렘과 오홀리압에게 지혜 주신 분 하나님이잖아요. 솔로몬에게 지혜 주신 분 하나님이잖아요. 스테반 포함한 7 집사님에게 지혜 충만 주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을 다른 말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위 눌리고 심장 너무 두근거리고 그래서 힘든 사람 가슴에 손을 내고 기도하게요. 평안 달라고. 성경 말씀하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을 지켜주면요. 머리 아프면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거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면요. 불안하고 이거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는 평강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고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능력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하라. 이것도 말씀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마귀 때려잡을 거 아니에요. 죄 이길 거 아니에요. 세상도 이길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아픈 곳에 지혜가 필요한 사람 머리에 평안 필요한 사람 가슴에 능력받기 위해서 두 손 들고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열심히 기도시켰는데 이때 아이들만 기도한 게 아니라 이분이 의뢰를 받더니 당신 아픈 데다 손을 대고 기도를 했어요. 병원 가도 안 낫고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수술해도 재발하고 막 힘들어했었는데요. 그날 이게 다 치료됐어요. 그게 좋아서 그게 행복해서 그게 신나서 제 옆에서 셀카 들이대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전북 전라북도 지역 연합 집회를 인도할 때요. 집회를 인도하고 그 지역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양해를 주세요. 거의 친구 목사님들이 둘이 있거든요. 그 집에 참석을 했거든요. 친구하고 이제 밥을 먹겠다고.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식사 후에 꼭 권사님 한 분을 만나셔야 된대요. 그 권사님이 어떤 분이냐? 제가 그 교회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부흥회를 인도할 때 이분이 사고를 심하게 당했어요. 그래서 다리를 못 써요. 목발 들고 다니는데 버스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이게 안 돼요. 이거 누가 부축해줘야지만 얼굴 새카맣고요. 완전히 찌들었어요. 근데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하고 개인적으로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다 고쳐졌어요. 이분이 너무너무 기뻐서 제가 온다는 얘기 듣고 연합집회에 참석하고 자신의 담임 목사님 통해서 꼭 한번 만나야 된다고 얼굴이요 햇살처럼 환해졌어요. 얼마나 몸에 살도 붙었는지. 딸기 농장을 짓는 분인데요. 딸기잼 직접 만든 거 유기농 딸기잼을 6통이나 주더라고요. 딸기잼 먹는 거 얘기 나오니까 알레르기 엄청 크게 나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한국교회가 다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능력만 제대로 나타나도요 세상이 쉽게 못 봅니다. 초대기 보세요. 4장에 보세요. 2장에 보세요. 나타나잖아요. 능력이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을 받았죠. 너희를 전도하면 죽는다. 전도하면 그냥 두지 않는다. 이것을 교회 공동체에게 보고를 해요. 이 보고를 받은 성도들이 겁먹고서 움츠러 들고 이러고 안 하죠.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해요. 통성 기도를 해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주제가 계속 예수 이름이에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성경이 기록했죠.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죠. 주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에 기적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한국교회 다시 이 영적 권세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임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한테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우습게 여길 수 없는 영적 권세와 능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요, 옛날보다 외형적으로 굉장히 근사한 걸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내면을 보면은 영적 권세가 오히려 옛날 가난할 때보다 못 배웠을 때보다 지혜 가질 때보다 밑바닥 인생 당장 먹고 살 길 막막해서 힘들 때보다 못해요. 그때는 산마다 기도자들이 넘쳤는데 한 교회 부흥하면 몇 교회 신자들까지 모여서 기도했는데 1시간 반씩 걸어가서 새벽기도 드리고 오는 밤늦게 일한 날에 그렇게 기도하는 할머니 어머니들 얘기가 전설처럼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제가 책을 한 권 2주 전에 또 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17가지. 이걸 왜 썼느냐? 제가 고심하며 계속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요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초대교회처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더 운동 보고만 기도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깨어서는 도야. 기도해요. 갈피불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이게 글 같은 거 써주면은 순위 올라가요. 지금 벌써 처음 나설 때 2000 몇이었는데 오늘자 91위, 기도 부분 5위 급상승했어요. 읽는 사람들마다 반응이 좋아요. 제가 기도를 계속 하나님 이 책을 통해서 기도불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죠.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죠.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자, 골리앗 얘기 잘 알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는 정말 암담한 시대입니다. 원수 골리앗 앞에요. 사울 왕이 대가리가 없어요. 왕,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엉망인 거예요. 장군들, 신하들 다 개판이에요. 겁먹고 도망가기 바빠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요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졸업을 당겨요. 빌순거리예요. 끝장나기 직전이에요.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게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서는데 골리앗이 보니까 웃기거든요. 웬 소년이 막대기 하나를 보니까 야 너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들고 나왔느냐. 너 오늘 내 손에 죽는다. 네 시체 공중에서와 들이 짐승이 밥이 되게 할 거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야, 왕 사이식 신하들 장군들 백군들 답답하지만 그것만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윗이 그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이렇게 말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여호와께서 물날 너와 네 백성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상 17장 보면 요 말이 계속 나와요. 아멘.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굉장히 위기죠. 대통령부터 장관들, 국회의원들, 국민들 전체를 봐도요. 이건 이거 막 끔찍해. 힘들어. 그런데요, 가슴 아파야 돼. 저도 가슴 아파요. 몇 주 전인가 철회회 때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막 너무 속상해서 기도하다가 설교하다 말고 울어버렸어요. 나라 생각하니까 가슴이 암담해요. 주일 아침에 설교 놓고 기도했는데 설교 놓고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해주세요. 그 기도만 계속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겠다고 저는 확신이 드는데 하나님이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만이 아니고요. 이 대한민국 위기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이 나라 벌써 무너졌어요. 아멘. 벌써 끝장났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도록 도와주셨어요. 아멘. 지금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지만 여전히 이 땅,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붙잡아만 주시면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백 앞부분에 우리가 주목할 고백이 나오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골리앗과 오는 말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무기죠. 그러면은 문법적으로 맞으면 나는 몰매로 내게 간다. 이렇게 이제 문법적으로 맞아요. 근데 다윗이 의지한 건 몰매가 아니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여기서 다윗의 진짜 무기가 뭔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지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 역사를 움직이는 이름, 세상을 흔드는 이름, 원수마귀를 때려잡는 이름, 이 모든 영적 흐름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최고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이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하늘에 있는 모든 이름 땅에 있는 모든 이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 이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는 굴복해요. 무릎을 꿇어요. 대통령의 이름이든 장관의 이름이든 종국의 이름이든 모든 상관없어요. 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이 모든 이름을 무릎 꿇게 하는 이름 이 모든 이름이 굴복하게 하는 이름 그게 예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이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용했지만은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 이름으로 역사할 때, 이 이름으로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 다시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 대한민국아 예수 이름 앞에 엎드릴지어다. 악한 세력 흑암의 세력 모든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전진하고 승리하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있어요. 전설적인 선교사님입니다. 이 전설적인 선교사님들이 몇 번 있죠. 아들이랑 저더슨 선교사님, 버마,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중국, 그다음에 윌리엄 케리 선교사님, 이분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다 믿음의 용장들이잖아요. 그 중에 스탠리 존스 선교사입니다. 인도 선교의 전설적인 분이세요. 이분이요 70세의 병에 병이 났어요. 뇌혈관이 터지고 뇌출혈. 의사가요. 그 당시만 해도 저보다 의학이 더 뒤처질 테니까 당신은 오래 못 삽니다. 병이 중하고 연세도 많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 선교사님이요 열정이 불타는 거예요. 그때도 막 열정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의사 간호사를 보고 괴롭히는 거예요. 달달달 하는 거예요. 당신들 이 병실에 들어오면은 스탠리 존스 안녕하시오 이런 인사 따위 하지 말고 이 얘기 보자라고.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도 달달달달 못 보니까 간호사들이 할 수 없이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약 드세요.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주사 맞을 시간이에요. 근데 이거를요 매일 반복하니까 의사들 간호사들이 막 하루에도 막 수없이 반복하니까 이 소리를 계속 듣잖아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이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인도로 가셨어요. 그래서 20년간도 왕성하게 사역하고 90세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분은 믿는 거죠. 의사가 틀렸다고, 나이가 많다고, 살 수 없다고. 근데 예수 이름의 능력은 그것을 능가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활용하는 거예요. 움츠러들지 마시고, 나라 처지보면서 가슴은 아프겠지만 중도 들지 마시고, 맥 빠져 있지 마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셔요.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최고의 이름, 능력의 이름, 본능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제가 설교 끝날 때 이걸 정리를 해줘요. 오랫동안 설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줘야 오래 가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예수 이름 말고 구원의 이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만 구원받냐? 예, 예수만 구원받아요. 예수 말고는 없어요. 그 이름 말고는 없어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는다. 여러분의 공로 행위 쓰고 땀 의지하지 마세요. 그 공로의식 버리셔야 돼요. 그 절대 의미가 없어요. 철저하게 기도할 때는 예수 이름만을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다. 믿으시죠? 예수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가져오는 통로라는 거 믿으시죠? 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없는 싸움, 끝장난 것이나 다름없는 싸움,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이제 끝났다고 마침표 찍어야 되는 이런 싸움조차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어요.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용하자. 아멘. 선정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섭니다. 사용합니다. 좀 빨리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섭니다. 한국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오만 잡동사니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고 그것으로 보람을 삼았던 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사용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름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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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영상이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를